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 마루야마 겐지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은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에게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물론 아닙니다. 그 속에 아주 정제된 명문구가 굉장히 참 많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굉장히 근성 있는 소설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설가는 소설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소설가는 글 쓰는 곳으로만 살아라.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만 살듯이 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것으로만 살아라. 그러면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문구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적어도 소설을 쓴다면 영상에 지지 않는 표현력을 길러라. 영상에 지지 않는 표현력을 길러라. 아주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영상에 지지 않는 표현력을 길러라. 그 글을 읽고 나서 다른 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 하나 채택하고 이 글자 하나 채택할 때 얼마나 숙고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입혀 단어 하나를, 한 문장을 66권으로 묶어 남기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댕강댕강 쉽게 읽혀질 수도 없고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 한글 한 글자 한 문장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부유한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 어지럽혀져 있고 가득 차 있기 까닭에 도무지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피상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피상성이라는 것은 거달기식이라는 의미쯤 될 겁니다. 뭔가 이렇게 묵상이 사라지고 또 고민이 사라지고 또 진득히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뇌와 반복과 눈물이 섞여진 그런 시간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더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가.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분주해요. 분주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게 많아지고 다양한, 다원화된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녁 1, 2, 3, 4, 5부도 참 좋지만 이 저녁 예배 시간만큼 사실 굉장히 집중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저녁 시간이니까 그냥 허튼 얘기나 하고 그 웃기는 얘기나 하고 그럴 마음은 정직하게 일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채택된 그 텍스트의 범위 만이라도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그냥 한 입 한 입 떠서 먹일까 하는 욕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참 설교를 평생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설교고 설교 속에도 나만이 아는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끝난 것 같아요. 나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의외로 반응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오늘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히트감이다 생각했는데 또 반응을 보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시비가 툴툴 들어와요. 물론 이제 그 건강한 시비이긴 하지만 정말 설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는 전할 뿐이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설교자는 그 반응과 역량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겠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 어쨌든 그냥 저는 전할 뿐이고, 역사는 성령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가 엉터리라도 절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절 보고. 자, 오늘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가능하면 좀 전체를 떼겠는데, 9장은 크게 4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9절을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은 그냥 리스닝이 아니라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넌 내 말 좀 들어 하면 이렇게 청각으로 인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넌 내 말 좀 들어 하면 순종의 자리까지를 포함한 간절함이죠. 너 엄마 말 좀 들어. 그러면 엄마가 간절히 마음을 담아 부탁한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키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쉐마 이스라엘, 이게 첫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는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자, 그리고 이제 나서 보십시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니? 차지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끝에 이제 가나안 목전 앞에 서 있는 40년 후에 광야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러면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40년 전에 12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목도했던 가나안의 상황이나 40년 후에 다시 재진입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상황이나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안은 크고 장대한 적들이 아낙 자손을 대표로 여전히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웅크리고 있어요. 점점 그 세력들이 쇠하여져서 약화됐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철옹성 같은 대적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웅크리고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 보도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경제가 좋았다고 한 적이 있나요? 10년 후는 나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나놓고 나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그때마다 경제가 나았다고 한 보도는 제가 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힘들대요. 늘. 그 상황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아주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40대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희들 앞으로 본격적으로 목회할 생각들 하면 불쌍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앞으로 세상도 좋아질 것이고 문명도 발달할 텐데 왜 불쌍하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한대요. 자신들이 목회를 할 때는 목회가 구조 자체가 단순했다는 거예요. 칼라로 말하면 흑백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되고 목회가 됐다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없이도 오로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해진
IT 문명 속에 살아가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다원화된 세상을 익숙한 세대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려면 목회의 구조가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더부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별로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훌쩍 건너가서 달라진 청중을 보니까 목회 현장이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더 어려워요. 살기는 인간적으로 더 편해지고 좋아졌는지는 몰라도 더 어려워요. 그제서야 그 오래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 했던 말의 의미가 뭔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년 전 홍해 1세대와 40년 후 이 청중은 달라요. 이들은 사실 더 어려운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시대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는 어쨌든 공장도 돌아가고 어디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취직하기도 쉽고 어디에 들어가기도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만큼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이 구조를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40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화되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불변한 말씀의 원리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던지는가를 오늘 우리가 적용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당연히 들었겠죠.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3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40년 전의 약속과 달라졌습니까? 같습니까? 정확히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옵션 하나를 더 넣었죠.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뭐와 같이 앞서가시겠다? 맹렬한 불같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서 맹렬한 불같이 내가 먼저 갈 것이다.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를 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 경고가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맹렬한 불같이 너희 앞에 서서 이 모든 가나안의 대적들을 몰아낼 텐데 그 전명이 완성된 이후에 너희들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네 공의나 네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첫 번째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과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은혜로구나, 감사하다. 끝? 이게 끝일까요? 하나님은 이유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악했기 때문이래요. 누가?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걸러내지 않으면 이 본문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옵션을 일부러 의도를 드러내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샘플링입니다. 항상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집중적으로 깨우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게 뭐죠? 샘플이 필요해요. 샘플링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시청각 자료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딱 이스라엘들이 지금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푹 들어올까요? 어이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도전하는 민족과 인생들에게는 용서가 없구나. 용서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고 순종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걸까요? 훨씬 더 깊은 의도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은혜를 잊고도 못되게 굴었는지 열거됩니까? 안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서부터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것을 다 써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이들이 다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롯 사건,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것이 후반절에 나와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났던 기억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 우상 숭배 노름에 빠졌던 일들이에요. 이게 뒤에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9장 보시면 저랑 교독을 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이에와 에서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볼까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찬스가 생길 때마다 빌미가 생길 때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빼곡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없이 처벌을 하는 걸 지금 누가 봐요? 누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죄나 자기들의 죄나 본질이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본질이 다를 게 없잖아.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누구의 은총 밑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까닭에 은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다는 것까지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고 회복하고 고치고 성장시키기 위한 뭐예요? 시청각 자료예요. 그들의 멸망을 보니까 저게 바로 내가 죽을 자리였고 내가 당할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요 기업이 된 백성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지키시고 안내해 인도해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과 형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놓지 않는 하나님. 아침마다 그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그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샘플의 의미가 있다면, 근데 그 샘플은 심판받아 마땅할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 샘플의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보십시다. 9장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후반부 시작.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이 샘플의 두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어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언약에 있어요.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이 맺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라 하면 뭡니까? 자손은 원래 복수로 쓰여져야 맞아요. 근데 그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오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 백성들이 형벌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벌을 받았죠.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 받은 대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대가가 지불된 은총이 부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맹렬한 불같이, 맹렬한 불은 항상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은 첫째는 그 자리는 너희들이 죽을 자리다. 너희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언약 때문이라고요.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때문에 강조하는 게 뭐죠? 네 공의를 염두에 두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의식 밑바닥에 너무 질기게 깔려있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아먹는 몇 가지 영적인 풍토가 있는데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공로자 일절 인간 쪽에다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저 밑바닥에는 예수의 공로 외에도 자꾸 인간을 기념해서 인간이
그 공로에 젓가락을 놓고 숟가락을 놔요.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고.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은혜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좋은 모델은 당연히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공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밑바닥 속에, 제가 어느 목사님 강의 집을 읽다가 참 웃기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KS라고 그랬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출신이 거의 80%, 70%는 다 S대를 갔어요. S대는 어느 대학을 가리키는가 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서울 안에. 이제 그 합격자들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제 서로 대담을 하는 시간인데, 비결이 뭐냐, 어떻게 그 명문대에 지나갈 수 있느냐. 뭐 정말 0.1%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흔쾌하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훌륭합니까? 그걸 시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의 그 대학생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사실 부모 실력이 50%입니다. 사실은. 부모 실력이 50%.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수험생 하나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시험 보기 전날 꿈을 꾸었는데 막 나무가지가 바람에 막 흔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흔들리는 가운데 거기에서 십자가가 보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네? 그것도 참 애교 있는 간증인데, 아니 그러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다 십자가가 되지, 십자가 안 되는 나뭇가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금 맞으니까 다 십자가가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가 그래요. 제가 사사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자기가 키웠대. 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공로의 자리에는 인간은 숟가락 하나를 놓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문화가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면 이 시내의 어떤 교회는 재직회를 매달 하는데 재직회 보고서가 A4 용지로 200장이 200장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그런데 당회록은 적겠어요? 더 많겠어요? 당회록은 2배. 요 시내의 어떤 교회에서 기절할 일이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전부 기억해달라는 것과 알아달라는 얘기들이에요. 보고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경계시키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임하는 순간부터 귀에 못이 베기도록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2가지를 싫어하신다. 첫째, 교회에서 사람이 영광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2번째, 세력과 숫자와 크기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거를 꿈에서도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웬만한 대형교회 지금 시험에 안 든 교회가 몇 개 남았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세요.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너무 사람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만의 몫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꾸 쓸데없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공로가 된다니까요. 공로가 되면 반드시 무슨 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이 원리입니다. 보상 심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나 왜 안 알아줘?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다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글 중에 하나가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법정용어를 썼을까요? 아시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는 부칙에 법률로부터 자유한다는 부칙이 있었어요. 신이죠. 그 황제가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놨어요. 이제 집행만 남겨둔 때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이 들로부터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뒤집어 엎죠. 바울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세상은 그를 평가하여 붙잡고 영어의 몸을 만들고 사형이라고 언도해 놓았지만 바울은 깊은 아우성으로 존귀하고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말 속에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시비가 우렁찬 나팔로 던져지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도 아니고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도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하고 더 영원한, 더 진실한 심판이 남아있다.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거기 가서도 보니까 계시록에 뭐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 해서 면류관을 그런 줄 알고 쓰고 있었는데 보좌에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어떻게 그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서 어린 양에게 그 면류관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내 공로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공로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쓰고 있던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의 모습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자꾸 인간들은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잊어요. 그래서 목사는 한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를 안 해서 한 설교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지금 이거 하려면 석장이 남았어요. 지금 석장이. 왜?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래요? 7절을 보세요. 7절.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뭐라 그래요? 7절에서. 1절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7절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느낄 정도로 또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울림은 청파동의 전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죠.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의 빛이 되시니 주님만의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이러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란 정말 하나님만이 전부이시며 대답이심을 이 이상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은혜죠.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광야를 지나갈 겁니다. 무슨 일이 부딪혀질지, 어떤 사연이 만나질지, 끔찍했던 시간들, 끔찍했던 기억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광야입니다. 여전히 이 광야길을 또 한 주 걸어갈 텐데 주님 철저히 내가 주님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내 공로는 기억에조차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오른손의 일에 대해서 왼손이 잊어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낼 삶의 과제를 놓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